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시기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어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야 이제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당시 그 기독교 1세기 때에 잘 아시다시피 영지주의가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지주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영과 육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혼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육은 어차피 어쩔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은 육은 그냥 막 살아도 괜찮다. 이제 믿음과 별개로 육을 구별시켰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죠. 네, 그것을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영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육까지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서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은 이제 본문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제가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영지주의를 아마 비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4절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이단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단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나는 그 이단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나는 영지주의와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나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 11절 보시면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거짓된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거짓 그 증언들을 피하고 있는가 보다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가인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우리 오늘의 비전교회에 특별히 거짓 가르침에 아마 속고 뭐 그것을 따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뭐 이단의 가르침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경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것. 거룩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거룩과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믿음,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닌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그 순종의 행동들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또한 사랑,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이웃들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인내와 온유, 어디까지 인내하고 온유하고 계십니까? 또한 인내와 온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의를 보고도 내가 피해를 당할까 봐 혹시 인내와 온유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와 온유를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경건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19절은 이제 어떤 부자들을 향한 이제 권고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습니다. 이 17절도 또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실질적인 것이죠. 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자들,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재력가들 또한 명예를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네, 높아지죠, 사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망을 두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명예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자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이제 소망을 둔다면,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둔다면 과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재력가들, 이 부를 쌓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합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사실 독해져야 하잖아요. 독해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나를 보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삶도, 그 나누어 주기는 삶을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권고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죠. 왜 부자들은 왜 천국에 가기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죠. 이 땅에서. 그렇죠? 나의 나라를 형성하여서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란 이 땅의 것들보단, 이 땅의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제 디모데야, 망령되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망령되고 헛된 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영과 육을 구별하는 것.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척, 예배자인 척,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또 학교에 가서 또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곳에선 내가 어쩔 수 없어 하고 타협하고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지주의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이제 처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정체성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네, 믿음의 선한 싸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항상 유지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교회 안에서만, 어느 특정 장소에서만, 특정 시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항상 싸우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였노라 그 승리를 날마다 만끽하며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